창세기 원어강의 태초 안에서 말씀 안으로 8번째 은혜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육의 끝남입니다 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육의 끝남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누구든지 정확하게 이 말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묻히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벼모종을 할 때에도 벼 뿌리가 살아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파리만 잘라서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꽃꽂이를 하더라도 꽃꽂이를 하면 뿌리가 생겨서 살 수 있는 묘목을 꽃꽂이를 해야지 아무나 잘라다가 꽂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뿌리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하고 같이 읽는다면 그 뿌리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오늘날 십자가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죽고 우리만 다 제사함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이 죽을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아담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고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지식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면 결국 다시 부활할 때는 지식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면서 연합되어진 나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교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이 무엇인지 나라가 임하옵심도 제 이름 예수만 기다리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예배 시간 끝에 우리는 반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나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기도 자체가 불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 속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니 돈도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기를 쳐서라도 사람 모이게 하고 돈이 모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듣는다고 아무나 이 동영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괜히 앉아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섰고 대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우리 모두 함께 해봐야 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가 생명의 성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마 읽으셔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성령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가 7장과 8장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장에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7장까지가 사망의 몸입니다. 여기서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면 무엇만 남습니까? 사망의 몸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자꾸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입니다. 이전 것은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경을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신앙생활입니다. 좌우지간인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더라, 신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기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탐욕의 욕심들이 그 속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맞느냐 틀리냐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또 확인할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확실히 알면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야 하고 성경 개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뤄야 할 것이 성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하고 성령의 문제만 성경에서 갈라내면 구원의 분기점은 둘로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끝말에 와 있는데 즉 이제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서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육이고 생명은 성령입니다. 항시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즉 생명은 성령의 분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영으로 오시지 육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생명을 연관시켜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소위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은 절대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에 오시는 성령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성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의 시대가 마지막 때 복음이고 마지막 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 때 오는 현상입니다. 즉 추수 때 가서 씨 눈에 생명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추수를 해서 땅에 심는다 해도 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씨 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추수 때가 다 되었을 때 마지막 시점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도 무덤 속 부활과 변화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 속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버렸는데 씨가 속에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변화 부활은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체가 되었을 때는 중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신령체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엠마오로 가시고 문 잠그고 있는데도 쑥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령론이 있느냐?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서로 고민하며 함께 토론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하면 무조건 방언하고 애언하고 불러불러만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교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가가 뭐냐?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 못합니다. 여기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보훈을 또 공부하고 있지만 산상보훈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찾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재물 포기해라, 목숨 포기해라,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볼때같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미래를 대비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시작합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땅이 땅다운 기능을 못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땅다운 땅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첫째 날에 무엇이 나옵니까? 첫째 날에는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면서 빛과 어두움으로 갈립니다.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밤이 나오면 전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빛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햇빛도 안 되고 달빛도 안 되고 형광등 불빛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빛은 창세기 1장의 그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이 하늘은 궁창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들의 아버지, 그러면 어디의 아버지입니까? 궁창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궁창에 무엇이 있습니까? 넷째 날에 보면 궁창에 광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창의 아버지, 하늘들의 아버지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광명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광명들은 바로 첫째 날에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읽고 성경은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바로 광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맨 땅을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여진 곳을 바다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풀과 채소와 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은 바다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언제 갈랐습니까? 셋째 날에 갈랐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땅에서 풀과 채소와 가목이 나오고 다섯째 날 바다에서 바다 생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셋째 날 땅이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나오는 풀, 채소, 과목, 열매, 양식하고 어디서 갈라집니까? 여섯째 날 뒤에 가서 29절, 30절에서 갈라집니다. 풀, 채소는 다섯째 날 창조물들의 양식이요, 그리고 과목 열매는 여섯째 날 창조물의 양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이 여기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관을 한번 시켜봅니다. 첫째 날 빛이, 넷째 날 광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이, 넷째 날 광명하고 관계가 있죠. 광명들이 궁창에 있으니까요.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양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 생물에게 풀과 채소를, 여섯째 날 땅의 사람들에게 열매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넷째 날 광명들은 하늘에서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라고 합니까? 바다를 비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비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연관성이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 물론 다섯째 날도 일부 혜택이 있지만 전부 여섯째 날로 다 모아집니다. 둘째 날 궁창도 결국은 넷째 날과 연관되어서 땅을 비추라고, 그러니까 궁창하고 광명들하고 땅을 위해서 전부 있고 전부 여섯째 날로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 바다 생물들은 왜 존재하느냐? 다섯째 날 바다 생물들은 여섯째 날에 정복 다스림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사람들은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어디에 갑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소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강명들하고 땅의 하나님의 형상들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바다 생물들은 아닙니다. 성경에 바다 생물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드디어 이 바다 생물들이 땅을 점령하려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과 20절에 보니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에서 번성하여 우글거리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 생물, 이것들이 모인 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은 2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 톨레토트이라는 말입니다.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태복음까지 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아브람까지 올라가는데 어째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느냐? 육적 족보가 다섯째 날이고 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할 때 그 창조하심이 다섯째 날의 창조인지 여섯째 날의 창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 창조 대상도 창조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육적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것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풀, 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옥만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은 여섯째 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목 양식은 여섯째 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나무가 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먼저 지식을 알고 나니까 생명이 차단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식은 인간적인 요소요, 생명은 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요소가 앞서버리니까 신적인 요소를 인간들이 배척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요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미 창세기 2장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뭐냐? 마귀다 이겁니다. 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상징할 때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의학을 상징할 때 우리가 뭡니까? 뱀을 상징합니다. 뱀의 그림이 거기에 다 마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의술이 무엇을 다루는 것입니까?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문제는 곧 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의술을 가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복제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라도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골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전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런 동산인데 그것을 일거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먹을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과목이라고 합니까? 채소라고 합니까? 채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소는 몇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섯째 날 사람이 여섯째 날에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못 먹었기 때문에 다섯째 날로 전락을 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네페샤야, 생명인 것입니다. 가능성과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밭의 채소는 1년 초요, 그 속에 씨가 없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그 속에 채소를 주어 먹는 것입니다. 널들어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전부 다 지식의 세계입니다. 왜요? 채소니까요. 그 다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과 지식은 어디에 속합니까? 땅에 속한 것이고 흙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채소는 육적이고 땅적이냐? 그리고 왜 과목은 하늘적이냐? 열매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땅에서 주는 것이고 하늘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소는 땅에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목이나 모든 열매, 생명력 요소는 하늘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언제 진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성경적 확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사람이냐? 2살 아래라는 말이 있죠.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갈 때부터입니다. 자, 보십시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생명나무를 안 먹었으니까 그냥 네펫이 하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잡아먹습니다. 그 짐승은 똑같이 네펫이 하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이 규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쓸어버리라, 소돔성을 쓸어버리라, 노아 시대 사람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하나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마귀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붙고 머리털로 씻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얼마나 자비롭고 인간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가차없이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는 가치관, 성경이 보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세계에 너무나 숙달이 되어서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무엇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섯째 날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다섯째 날의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가진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목숨을 끊으면 살인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기준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흙이니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그 흙두가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 무엇을 가진 것입니까?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장의 결론은 뭐냐?
생명을 얻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뻔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해서 그냥 다섯째 날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타락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